성도 여러분, 더위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피서법은 무언가요? 에어컨, 선풍기, 얼음 냉수, 부채, 하늘에 구름이 끼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날씨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 성도들도 역시 행복해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또 부유하면 좋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다르므로 삶의 모습 또한 달라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해서 높이 쌓아놓고 또 자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죠. 그러나 인생은 세옹지마, 있는 것도 사라지고 없는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행복의 조건, 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요, 복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날마다 우리를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광야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얘들아 나 여기 있어 하는 하나님의 임재 표시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처음에는 시내산에 임하셔서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을 만드시면서 이제 그 영광의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성막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아침 저녁마다 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삶의 성막에는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출애굽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앞서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신명기 1장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이다. 우리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광야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다 찾으셨다는 것.
광야의 길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길입니다. 낮에는 불볕 더위, 50도 정도는 기본으로 올라가는 더위, 또 모래바람이 불어서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고 독사와 전갈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초행길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보다 먼저 가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앞장서서 가시며 준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길에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 뜨거운 햇볕 때문에, 갈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광야일지라도 인도자가 있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노련한 인도자가 인도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는 죽음의 광야도 살아서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미리 찾고 준비하고 모세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밤에도 밝게 만들어 주셔서 독사와 전갈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하고 앞길을 비춰줍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어, 너희 가운데 있어,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키고 있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외롭습니까? 힘겹습니까?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쓰러질 정도입니까?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돼요. 광야의 밤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광야의 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기둥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모양으로 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앞에 불기둥으로 불꽃 같은 모양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인생길도 광야길과 같습니다. 길을 찾는 내비게이션은 나날이 발달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발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여전히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항상 우리 인생에는 시련이 오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늘 뜨거운 바람, 늘 차가운 바람, 늘 모래바람이 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독사의 정갈 같은 환경의 독이 있어요. 현대 문명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불신앙의 독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혼동스럽게 만들고 우리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바꾸고 항상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남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또 이단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영혼에 독을 집어넣습니다. 8월에 추천도서가 가스라이팅 2단, 이단이 어떻게 우리 영혼에게 독을 집어넣는가, 사람들의 판단력을 얼마나 어떻게 마비시키는가, 이단의 교리를 통해서 한 달 만에 사람의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어떤 사람은 12주 강의를 통해서 영혼이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영혼이 절대 정상적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8편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광야는 푸른 풀밭이 되고 쉴 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만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늘 머물러 있어서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과 함께 전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성막과 함께 중지하고 멈추어 서고, 이게 순종하는 자세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20절을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잠시 머물어도 항상 머물고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따라가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구름 기둥만 따라가는 거예요. 불 기둥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하루에도 무수한 결단 가운데서 이것이 성경에 부합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예스 아니면 노인가? 이것만 잘 분별해서 따라가도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순종하면 돼요.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면 돼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간다는 게 뭐죠? 첫째,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도 물론 하나님께 아예 기도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인이 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믿음의 확신이 서고 또 말씀 안에서 비춰봐도 양심으로 비춰봐도 세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비춰봐도 또 자기 인생의 타이밍으로 봐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응답이죠. 응답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어로서 영국 사전에 등록된 단어가 있는데 빨리빨리입니다. 영국 사람들도 이제 영국 사전을 찾아보면 빨리빨리 나와요.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처음 배우는 첫 번째 단어, 빨리빨리. 너무 빨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빨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확실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한다는 것 두 번째 조건은 뒤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도 안 되지만 너무 뒤처져도 안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곧 행진해야 됩니다. 즉시 행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두 번이나 곧 진행하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명령이라는 단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 있어요. 8번. 왜 명령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라. 물론 명령, 말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런데 그 의미가 강조점이 다른 거죠. 명령은 즉각 반응하는 게 명령이에요. 불순종할 수 없는 게 명령이에요. 순종만 해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말씀을 명령으로 여기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려면 뭘 해야 돼요? 구름을 관찰하고 있어야죠. 구름을 항상 보고 구름이 움직이는지 가만히 있는지 그거를 보고 있어야 돼요. 아주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정결한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왜요? 잡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구름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나가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집중했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알게 해주세요. 기다리게 해주세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착각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본문 같은 경우. 왜요? 제사장 얘기 나오고 레위인 얘기 나오고 성막 얘기 나오니까 이것이 제사장 레위인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일입니다. 민족적인 일. 성막만 행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소집 나팔을 불고 이 나팔에 따라서 이 민족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가. 백성들이 자기가 사는 이 천막을 접고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고 온 민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막은 캠핑용 천막 정도가 아니에요. 주거용 천막이에요. 주거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잖아요. 주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캠핑 텐트 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여러분? 한 4시간 걸립니까? 거둘 때 얼마 걸립니까? 많이 걸리잖아요. 주거용으로 살던, 어떤 때는 1년, 2년씩 살던 그 천막을 나팔소리에 따라 획일적으로 거두고 또 그걸 싸서 이동을 했다가 하나님이 멈춰요 그러면 멈추고 그곳에서 또 천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이 몇 개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면 천막이 50만 개, 60만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막처럼 동시에 걷었다가 이동했다가 동시에 다시 재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일사불란한 민족 대이동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같죠? 사실 군대입니다. 민수기에 처음에 인구조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군인을 인구조사한 거잖아요. 병령화가 된 거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병령화가 된 민족.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풍경입니까? 이 풍경을 바라보고 가나안 족속들이 가슴이 시퍼렇게 얼어가지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기 애굽에서 종된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오더니 광야에서 50만 개, 60만 개 되는 천막이 일시에 거두어지고 일시에 설치되고 200만 명의 군대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역사의 지평을 열으셨어요. 새로운 역사가 열렸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민족을 통하여서, 복종하는 개인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성도들의 철저한 순종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철저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적법하게 살아가야 되고,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탁월하게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더 힘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인간적 지혜나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움직이는 것, 말씀의 역사로 움직이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때에 맞는 복종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가난하고 헐벗고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 사랑, 구원의 소식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도덕과 이 땅의 질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획이 없었어요. 내비게이션 보고 우회전 좌회전 그저 한 단계씩 가듯이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천막의 자리를 다 마련해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계획 세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를 더 가야 될지, 하루 가다가 멈춰가지고 1년을 멈출 수도 있고, 얼마를 더 가야 될지 아무 결정이 없었어요. 몰라요. 이틀을 더 가야 될지, 일주일을 더 가야 될지, 1년을 머물러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성막 한가운데, 우리 삶의 성막, 우리 생활의 성막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잠언은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마음의 경영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져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경영이 다 이루어지는 경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황량한 길도 목자를 따라가면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어요. 목자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어디를 가느냐,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녁에 성막 위에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추위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